다니엘서 2장 31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빠르게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먼저 영상 하나 좀 보면서 가볼게요. 불 안 끄셔도 돼요. 영상 소리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 네, 봐봅시다. 오, 영상인데요. 재생은 안 되나요? 그냥 사진만 봐도 돼요. 겁나 멋있죠? 쩔죠? 이게 뭘로 만든 건지 알아요? 안에 마크예요. 맞아, 마크. 휘용이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53만 구독자 되던데 이 휘용이라는 사람이요 거의 이런 걸 만들 때 2달, 3달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달에 걸쳐서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유튜버인데 저 가끔씩 볼 때마다 와 소리 나. 진짜 잘 만들었어. 여기 콜로세움 만든 것도 있거든요. 진짜 쩔어요. 그리고 막 파고 들어가면은 막 지옥 가는 지옥의 문 막 이런 것도 만들었더라고. 되게 신기해요. 어쨌건 이렇게 한 달, 2달 막 그렇게 엄청 화려한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고대에 보면요 사실 이런 것보다도 더 공들여서 그리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건축을 하고 또한 제국을 만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페르시아가 그랬고요, 로마가 그랬고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뭐 로마 같은 경우는 우리 이탈리아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많이 가잖아요. 그 유럽 가면은 항상 보고 오는 거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 겁나 멋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런 제국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벨론에는 7대 불가사의가 하나가 있죠. 뭐예요? 공중정원. 들어봤어요? 공중정원이라는 진짜 엄청난 건축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그 제국이면 제국일수록요 왕이 사는 그 궁궐이 엄청 큰다는 거 알아요? 루이 14세 딱 집권하자마자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게 그 궁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들은 그런 궁을 짓던가 아니면 건축물을 엄청 화려한 건축물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자신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고 보여줍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런 제국들에 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았어요.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성전을 그렇게 다시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은요 그 정도로 호화찬란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여전히 속국이었고요, 여전히 그래서 평안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해도요 어떠한 응답도 들리지 않던 시기마저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침묵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락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때가 AD 한 4년이라고 많이 추정해요. 우리 AD 0년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좀 따져보면 4년이라고 많이 추정하더라고 학자들은. 어쨌건 그때까지의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 무려 400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딱 끊기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딱 내려온 때가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요. 400년. 그럼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계속해서 제국들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뭐 바벨론 그러다 페르시아로 넘어갔다가 그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다가 뭐 그 순간 메데 제국도 있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 바뀌고 이렇게 제국이 계속해서 권력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길을 폈느냐? 단 한 번도 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런 제국들의 속국이었을 뿐이에요.
속국으로 살면서 평안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막 진짜 미친 듯이 힘들어. 근데 목사님이 혹은 부모님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야,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미친 듯이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 진짜 미친 듯이 힘들거든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말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돌아버리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침묵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안 인도하고 계시냐, 우리를 보호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구원의 손길을 안 내밀어 주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게 기록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인물이 당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아래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제 살던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한 그 꿈을 꿨어요. 자, 다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봐보세요. 이 신상을 봤어요, 꿈에서. 야, 되게 좀 멋없지? 좀 이상하지 않냐? 이 머리 쪽은 뭘로 돼 있었냐? 금이었어요. 금. 순금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팔하고 가슴은 뭐였냐? 은. 그 다음에 배부터 이 허벅다리까지는 뭐였냐? 동이었어요. 동.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은 철이었고요. 저 발 부분은요, 흙만 있으면 무너지니까 흙과 철이 같이 섞인 그런 발을 봤다고 해요. 근데 이 왕이 이걸 보고서 깼어요. 그리고 막 너무 궁금한 거야. 너 해몽 들어봤잖아. 해몽. 꿈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려주는 거. 이 당시는 그게 엄청 중요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수소문하는 거야. 야, 내 꿈 한번 맞춰봐. 이게 무슨 뜻인지 나 너무나도 궁금하고 한번 맞춰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왕이 어떤 걸 봤는지 내가 압니다.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었을 거고, 뭐 여기는 은이고, 그다음에 동이고, 그다음에 철이었을 거고, 철과 흙이 섞인 그런 신상을 봤을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은 뭐였느냐? 적어놨어요. 바벨론 제국일 거고요. 그 당시 바벨론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땅이. 그 다음에 은은 메대, 우리가 세계사에서 이야기하기를 메디아, 그 제국일 거고요. 동은요, 바사,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제국일 거고요. 철은 뭐냐면 헬라 제국, 저건 그리스예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냈던 그 제국이에요. 그 헬라 제국일 거고요. 마지막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하나의 짱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부수는 걸 봤습니다. 한번 뚝 눌러주세요. 한번 딱 눌러주세요.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그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봤습니다. 자, 이 신상 맞죠? 그 꿈 맞죠?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그 영원한 짱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 제국이라고 표현되는 그 신상을 깨부숴버리고, 그 깨부신 짱돌이 그 만방에 가득한 걸 내가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저 여러 제국이 당신의 후대에 등장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 세우십니다. 짱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릴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짱돌인 저 영원한 짱돌 하나만 세계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이게 당신이 꾼 꿈의 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첫 번째 화면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의 제국이 있어요. 어서 와. 여러 가지 제국의 모습이 있는데, 근데 저 바벨론도 멸망당했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멸망당했습니다. 메대도 어떻게 됐느냐? 저 페르시아랑 합병됐어요. 페르시아 제국과 합병됐습니다. 저 메대랑 페르시아 출신의 그 왕과 공주가 결혼했고, 그 자녀인 한 왕이 저걸 통합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대는 페르시아에 통합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죽어서 4개의 나라로 분열돼요. 근데 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된 저 헬라 제국이요, 나중에 로마 제국의 침공에 의해서 다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해 준 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요. 자, 그럼 로마 제국이 남았죠.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봐볼게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저 짱돌 뭐라고? 하나님 나라. 저 짱돌 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로마 제국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저 다니엘이 예언한 그 짱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짱돌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쳤느냐? 뭐 후대에도 로마 제국은 다 멸망당하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뭐 물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의 손에 죽어요? 로마 병사요. 그렇죠? 로마 병사의 손에 의해서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근데 죽었다고 해서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살아나십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로마의 그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 그 로마의 권력도 예수님의 그 권세보다, 그 생명을 주는 그 권세보다 아래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 그 어떤 권력도 줄 수 없었던 그 생명,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는데 영원한 생명, 그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는요, 그 어떠한 권력도 영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그런 제국들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죠. 그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리는, 사망의 권세마저도 무너뜨리는 짱돌, 영원한 짱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우리들에게 그걸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나라요. 그러니 이 침묵기, 아까 침묵기 400년이라고 했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런 침묵기가 400년이라고 했어요. 이 침묵기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 그래 알아. 니들 속국으로 사는 거 힘든 거 알아. 니네들 마음이 지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다니엘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니? 모든 제국 다 멸망당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만 설 거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힘내.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장차 그 영원한 짱돌이 날라오겠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오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힘들다는 거 알아요. 특히나 시험 기간 더 힘든 거 알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막 그러는 거. 그러면서 기도도 아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성적은 안 나올 것만 같고 약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했다고요? 전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버려뒀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깨끗해서 붙잡아주고 계시다고요. 그걸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짱돌, 그 하나님 나라는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거 맞추면 5,000원. 어디? 천국. 맞아. 정답. 우선 줄게. 자, 천국.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거 걱정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해요. 그치? 자, 근데 우리가 현실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통치가 없거든. 뭐가 통치해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지옥이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를, 저 영원한 천국은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우리는 그거를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고 그래요. 왜요?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여기가 천국이 되거든. 자,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떨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여기도 사랑이 많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없겠어? 차별이 없겠지. 그 신실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 완벽하겠지. 오면은 기쁘고 오면 행복한 곳. 그렇지 않겠니?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우리 또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것들을 마음에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 어떤 차별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는 또 꿈꾸고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잖아.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그런 천국을 못 누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통치를 못 누렸을까? 그래서 왜 침묵기로 들어갔을까?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니? 죄악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뭐가 통치한다고요? 죄가 통치한다고요.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여태까지 쭉 계속해서 봤잖아. 하나님 앞에서 맨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맨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통치하는 방법은 이거야, 이거 따라, 이렇게 하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맨날 안 따라가지고 맨날 멸망당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건 뭐예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한 방에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냥 말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그냥 야 너네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진짜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불렀는지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택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천국 만들어 보라, 그거였어요. 그런 율법을 하나하나 다 주면서 니들이 한번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봐. 그리고 너희들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천국을 만들어 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봐, 그거였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리더야, 지도자야. 여러분들 지도자라고. 그리고 내 밑에 한 1000명쯤 되는 그런 부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하들이 맨날 싸워. 맨날 내 말 듣지도 않고 맨날 가가지고 쥐어 터지고 오고 막 맨날 싸우고 막 난리치고 있고 쌍욕을 하고 있어. 자, 그럼 너희들 어떤 느낌이겠냐? 겁나 빡치지. 거의 지옥이지 않겠냐? 그치? 근데 반대로 너희들이 겁나 열심히 수고를 다 했어. 맨날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동원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너희들 다 그랬어. 자,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 잘 되기 시작해. 서로 막 다 막 괜찮아 괜찮아 막 그러면서 감싸주기도 하고 사랑해주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그래도 다 서울대도 가고 막 그러고 있어. 야, 그러면 너희들 겁나 좋을 것 같지 않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그거라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는
너희들로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삶 되게 값진 거 아니냐? 되게 기쁜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선물해 준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간다, 동역해 주신다. 그 비밀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만들어지는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이유는 아까 말했던 영원한 짱돌이 있으니, 그 영원한 짱돌이, 그 모든 제국을 다 치실 그 짱돌이 우리들의 고통과 고난 또한 다 쳐서 다 무너뜨릴 거고, 우리 힘겹게 만드는 그 모든 것 또한 다 끝장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짱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천국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과업이었고요. 또한 그 과업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짱돌을 붙잡고요. 그 영원한 짱돌을 계속해서 가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것만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예비해 주셨는데 뭐냐면은 영원한 짱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있는 그 천국이요. 그 천국 앞에서는요, 그 어떤 나라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어떠한 문제거리도 고민거리도 다 무너집니다. 그걸 우리는 붙잡고 살아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 그냥 한마디로 끝내실 수도 있는데 우리들과 동역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만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것이 힘겹고 대답이 없으신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짱돌을 날리시고 계시다는 것을